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종교, 생활, 관습, 제사의식 등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지침들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면에서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형태로 드려지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행해왔던 나의 예배 모습에 비추어서 더욱 귀한 예배자로 성장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속성을 담고 그것으로 채워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나갈 때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별됨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레위기 11장에도 또 19장에도 20장에도 거룩성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떼어놓다, 자르다, 구별하다 라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된 거룩,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과 먼저 구별되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발 밑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규례와 예배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을 법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익숙하기까지 노력하고 결코 삶 속에서 놓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안에도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개입니다.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6장에도 나와 있고 출애기 29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뜻은 올라가다, 피오르다라는 뜻이며 단어는 올라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사 곧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타락한 죄인이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대속의 원리가 작용되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또 제물이 희생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회의 기도가 있고 사죄의 선언이 있는 이유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나음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포함 예배에 이 부분 또한 예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구속함, 대속함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예배 정신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발적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또 속죄하고자 사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생길 때 바로바로 번제단에 와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에는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상번제와 일반 번제가 드려지는데, 상번제는 매일매일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일반 번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드림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하나님께 주신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분명히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의 제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조심해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드렸다면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정성이 될 수도 있고 예물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극진히 드렸다 하는 이유로 공로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면서 오늘 좀 예배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괜찮다, 나쁘다, 좋다,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헌신을 결단하며 나의 전체, 내 삶 전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고, 이 번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제인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의 전 존재, 온전한 헌신,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면, 이 소제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 이하 23절까지에 보시면 소개가 되어져 있고, 히브리어로는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으로는 드리다, 바치다, 봉사하다, 충성하다, 선물을 드리다, 헌물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단어가 또 다른 곳에 어디에 쓰였는가 찾아보았더니,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만나러 갈 때 선물을 준비하거든요. 그것을 민하라고 합니다. 또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또 이 통치와 이 책정과 모든 운영을 공부하고자 여러 곳에서 배움을 얻으러 오기도 하고, 또 이 약세국들이 조공을 바치기도 했는데, 그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충성과 맹세, 또 교류를 이루고야 할 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의 단어도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 누워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먼지 턱턱 털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 소제, 미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도 종종 저도 여기서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은행 혹시 주중에 갔다 오십니까? 신권 혹시 준비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셔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은행 가서 신권, 저희 헌금 주실 때도 신권, 뭐 1,000원이 10,000원 되고 10,000원이 10만 원 되는 거 아닌데 꼭 신권으로 준비해 오십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도 신영시장 가보면 현금 줄 때 신권 안 주잖아요. 그냥 오고 가는, 그리고 남을 다듬다가 또 이렇게 청소하다가 받기도 하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거스름돈 주려고 빼면 막 돈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분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싶은 때 은행 갈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날 밤부터 돈을 다림질을 했습니다. 좀 깨끗하게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먼지 같은 거, 흙 같은 거 좀 오염된 거 닦아내고 다림질을 했어요. 목사님이 보시고 신권은 아닌데 줄은 다 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반듯하니까 물어봤다고 해요. 왜 이게 이 돈이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물을 조금 묻혀가지고 다림질을 해온 거라고. 굳이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분명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사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반듯하게,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장사하다가 앞주머니 전대에서 몇 장 꺼내가지고 아니면 정한 금액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앞뒤도 이렇게 그림 맞추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림을 다 맞춰가지고 내기도 하시고 다림질해서 내기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그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귀하게,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똑같은 1,000원이고 똑같은 10,000원이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준비하는 것. 소제는 존귀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린다고 했는데요, 나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요즘에는 뭐 블렌더가 있고 방앗간 가면 다 빻아주지만 그때는 맷돌로 갈았을 것 아닙니까? 이물질 키질해서 다 솎아내고 고운 가루만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알갱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고 올리브가 기름이 되기 위해서 줍틀에 놓고 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유향과 소금을 준비합니다. 유향은 제물의 불쾌한 모든 냄새를 가려주는 향기로운 물질이고, 성경에서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또 기도, 헌신을 상징하는 재료이고,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 하여서 변함이 없고 부패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향과 소금을, 이 소제를 만들 때 올리브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꿀하고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발효나 부패나 변질의 성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물에 합당치 않은 재료로 넣지 말라 하는 추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번제는 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태워서 드린다, 전 존재를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다면, 이 소제는 오밀조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공정도 까다롭고 준비할 것도 많고 넣지 않아야 될 것도 많고, 그만큼 세심하게, 자세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다 담은 것이 소제입니다. 그 다음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쉘라밈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하다, 온전하다, 평화를 이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와 온전함을 이루는 제사, 화평의 제사, 친교의 제사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 대상은 드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기보다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한 점은 일부는 하나님께서, 일부는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제물 중에서 나누어 먹는 것은 이 화목제 제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교류하고 친밀하고 가까이 될 수 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 가족들이 이 제물을 나누어서,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만 함께 공동체가, 가족이 식사를 먹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에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빗나가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죄와 관련된 것이고 죄를 제거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계명들을 부지중에 지었을 때 증인으로서 진술을 회피하거나 함부로 맹세한 죄, 부지중에 짐승이나 사랑의 부정을 입은 죄 등을 용서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되게 무시무시한 죄들 같잖아요. 근데 여기 핵심은 고의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몰라야 돼요. 어쩌다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죄에만 속죄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는 대제사장, 회중, 지도자, 평민, 계층을 가릴 것 없이 위부터 아래까지, 아니면 좁은 데서 넓은 데까지 모두가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에 해당하는 법을 제정해 놓았고, 숫송아지부터 순념소, 암염소, 어린 양, 가루순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속죄를 받아야 되는 제물이 우리의 형편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계층에 의해서 속죄제를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또 이렇게 제물에 대해서도 다 구분해 놓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상 책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업소마다 배상 책임을 지어야 되거든요. 사람들 오는 곳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이 아샴이 책임을 지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했거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하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고 물건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물에 소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홀하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죄를 예방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5분의 1을 더 했습니다. 이 제사의 모습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회개의 부분을
잊지 않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배상이나 배상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요즘에야 무한 잉크라고 돼 있어서 예전에는 주사기로 이렇게 넣었던 시절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집 프린터가 고장이 났는데 잉크 좀 넣어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부탁을 했고 제가 교회에 있는 잉크로 주사기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끄러져서 그 통을 1리터짜리 검은색 잉크통을 떨어뜨렸어요. 넘어지게 되었고 제 양복은 얼룩무늬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전사님, 제가 전사였는데 전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양복 새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고 어떡해요 너무 죄송해요 하시고 가셨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한 몇 달은 미워했던 것 같은. 근데 교인 간에서도 분명히 물질적 피해나 손해나 어려움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쉽게 내 입장에서 너무 가볍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배상을 원금만, 원 가격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해를 당했을 경우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제사를 요약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은 헌신입니다. 소제는 삶의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은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은 교제입니다. 속죄제는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입니다. 속건제는 죄의 책임과 손해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로서 책임과 회복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모든 제사는 사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사실 하지 않아도 되고 성전으로 나와야 되고 물론 우리가 감사의 절기마다 감사의 예배마다 감사의 예물마다 또 나를 드리고 나를 희생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죄를 속하시고 죄의 빛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소위 이렇게 거드름 피우려고 내가 좀 했다 하려고 내가 직분이 좀 된다 내가 기도 좀 한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결국 나올 때 오늘 예배가 좀 괜찮다 안 괜찮다 평가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제도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 1시간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려서 경배하는 것, 송축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와 있는 5가지 제사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